고난 주간이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사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생각할 때 그 결론이 절정이 고난 주간이라는 사실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축복을 누렸지만 항상 이 고난 주간이 되면 좀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인데 그 복음 앞에 수식어가 십자가의 복음. 오늘 본문에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도자죠. 십자가의 길.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 복음, 이 두 단어의 조합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순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순어법. 이 단어와 이 단어가 함께 조합이 되면 안 되는 의미상으로 십자가는 죽음이고 처절함이고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따끈따끈한 아이스크림 이상한 말이죠. 그런 모순어법에 해당합니다. 사실 세상의 종교는 차고 넘쳤는데 기독교라는 종교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것일까를 이야기할 때 그 근저에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종교인들이 되어서 상식적인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나오시는 것 대단히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고 천지신명의 마음을 감동해서 내 필요한 것을 뽑아내야지라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십자가의 도를 근원적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는 이 그리스의 양대 도시인 이 아테네와 고린도, 옛날 고대 시대나 현대나 이 도시는 약간 라이벌 같은 그런 두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관점이 굉장히 다르죠. 잘 아신 대로 아테네는 소위 그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흥한 곳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고린도는 현대 정신하고 많이 맞물려 있는 화려하고 크고 힘센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건축 양식에도 고린도 양식이라는 게 따로 있죠. 대단히 과대망상증에 빠져 있는 그런 현대 가치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거의 까칠할 정도로 타협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서신이에요. 그것이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기대, 그들이 이해하는 종교와 너무나 사맞디 아니할세,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들어오면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이해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심성에서, 그들의 문화적 심성에서 그들이 기대하는 종교는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한민족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신기한 일을 하시지만 신기한 일이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는 대단히 신기한 거 좋아하죠. 한국에서 수많은 이단 운동이 창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탕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이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가 강력한 힘으로 그 신비한 힘을 동원해서 다 때려 부수면 좋겠는데, 베드로도 그 칼을 뽑잖아요.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데
그래서 거침돌이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혹시 거침돌은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유다에게 예수님이 거침돌이었죠. 3년을 따라다녔는데 그의 기대에 못 미친 예수님. 우리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말하지만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배반한 겁니다. 그의 기대를 끝까지 그래도 참아내면 그분이 그 일을 하시겠지 했는데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우리가 선교적 공동체라는 말을 할 때는 어떤 종교 활동으로서 정의된 선교를 열심히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게 무엇을 향해서 보내셨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보내신 거죠. 그게 선교적 보내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대박 터지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힘들어도 우리는 잘 되는 그런 종교라면 우리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지는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이 선택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곱씹고 이해해야 하는 주간이죠. 고난주간이에요. 종교적인 논리에 맞지 않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인들,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 그거는 2000년 전만의 문제는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지성들이 반기독교 또는 무신론 지성들이 나타나서 왜 기독교가 잘못되었는지, 왜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허상인지를 대단히 학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타락 이후의 세상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거다. 이런 미련 밤탱이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신이라고 그렇게 섬기는구나. 그들을 다 넘어지게 하는 그 핵심에 십자가의 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안 믿을 거면 모르지만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하나님의 해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의 논리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논리가 같을까요? 사실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비로소 가르치는 논리가 아니고 성경 전체에 일관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법, 절기법, 의식법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는 그 양이 피를 흘리는 그 모형을 통해서 양이 실제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한 하나님의 해법이 구약 성경부터 일관되게 계시되어 있는 거죠.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기독교는 허구라고 말하는 현대 지성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생각이 같을 리가 없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며 내 길, 지금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해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 상식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말씀을 열어야 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잠정적으로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그 하나님,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그리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성경의 역사나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적확하게 이해했던 시대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현대 교회를 포함해서. 제가 부정적이어서 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암흑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암흑기가 500년 전에 개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도 여지없이 십자가라는 문양이 있을 뿐 십자가의 본질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왜 선교적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는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수많은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질문해야 돼요. 우리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는, 여러분 신성모독이 그거죠. 하나님 길들이기.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든 것이 우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만든 그 형상, 이분이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을 정의하는, 그게 우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간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간증을 굉장히 조심하는 입장입니다. 주로 이렇게 선교라는 주제가 곁들여져 있는 그런 모임에 초청을 받으면 그런 요청을 많이 하셔요. 선교지 이야기 좀 많이 해주세요. 뭐 하는 거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간증할 때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길들인 하나님이 내 말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를 자랑하는 그런 신성모독의 자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가장 많이 묵상할 법한, 역사적으로 저도 고난주간마다 거의 외우다시피 한 이사야서 53장을 예를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53장이 이 메시아에 대한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고난당하시는 종,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이 십자가의 도를 거기에 쓰고 있는데, 그리고 볼품없는 메시아,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 제국의 가장 위대한 황제가 즉위했을 때, 그때 로마 제국은 그 아우구스투스의 그 통치를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서 쓴 말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가 쓴 말입니다. 좋은 소식이란 말은, 그들이 정의하는 좋은 소식은 탁월한 힘을 가진 왕,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가져온, 우리는 그런 메시아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근데 그때 진짜 왕이 오시는데 그분은 얼마나 초라하게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시고. 그 생애가 얼마나 초라했나요? 십자가에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고 초라한 죽음, 지금 이 주간이잖아요. 그 복음을 이해했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옛날에는 활자가 발명되기 전이니까 성경을 필사했어요. 요즘 필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필사하지 않고는 성경의 권수를 늘릴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옛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그 원본들이 다 필사본들인데, 여러분, 필사자가 이 이사야서 53장 이 십자가의 도에 넘어집니다. 그 경건한 필사자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상한 사본들이 전달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 53장하고 정반대로 성경을 뒤트는 필사자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내가 만든 하나님,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다만 넘어졌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십자가의 도에 대한 깊은,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설명하시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권력 다툼을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세상 나라를 뒤집고 왕 중의 왕으로 드디어, 그래서 어제 예루살렘에 들어보실 때, 그제죠, 종료주일에 다 환호하잖아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귀한 일인데, 근데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그 맞는데 어떤 왕인지요? 여러분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그분은 어떤 왕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알고 찬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닷새 후에 그 똑같은 청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세례 요한 같은 대단한 분도 실족할 뻔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소개했던 그가, 그 헤롯 안디바의 불륜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비판을 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죽게 되죠. 근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이 분명히 메시아가 오셨는데,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을 깊이 이해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그는 이해했을 것인데도, 그러나 그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길어지면 마음이 막 동요되잖아요.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선교사랍시고 여기 서 있습니다만, 저도 끊임없는 의심이 제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심할 때조차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확증입니다. 우리의 의지의 힘이 아니에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분, 우리를 만나주신 그분이 우리가 흔들릴 때조차도 우리를 붙드시는.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흔들려서 어떻게 했죠? 자기 제자들, 이 감옥에 면회 온 제자들에게 보내요. 그분이 정말 당신이 그분 맞는지, 그런 사건이 있었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보낸 다음에 그 신분꾼들을 보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군중에게 말해요.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재밌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 지금 여기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무신론, 무종교인들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참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 근데 그 마음속에 그 성경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우리가 대충 짐작하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 믿을 거란 모르지만 정말 이 십자가 복음을 붙들기를 원한다면 말씀 앞에서 투명하게 우리의 복음 이해를 재점검해야 됩니다. 원래 그것이 이 고난주간으로 절정을 이루는 사순절의 전통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적 교회가 사순절의 전통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참회와 경신.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무슨 참회를 하는 것일까요?
물론 뭐 어제 잘못한 나의 죄에 대해서도 참여를 해야 되죠. 그거는 고난주간에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왜 역사적인 교회가 이 사순절 기간을 따로 정해서 참회와 경신의 전통을 가졌을까요? 그거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고난주간은 여러분이 아이고 우리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이고 불쌍해라 라고 예수님을 동정하고 동정하는 눈물을 흘리는 기간이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뭐 예수님을 향해서 가슴 아파하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럼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신데 근데 이 친구들이 나를 불쌍하다고 울어? 그러면 이렇게 됐거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셔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 가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실 때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울지요. 그렇죠? 뭐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그랬어요. 나는 됐거든. 예수님이 우리의 동정표를 받기 위해서 지금 고난주간을 여러분을 모이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고 진짜 울어야 할 대상이 있는데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십자가의 도를 바알의 도로 바꾸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그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뒤트는 너희가 쏟아내는 그 종교적 독약을 먹고 십자가의 도에서 멀어지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래서 바울이 울지 않아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쓰잖아요. 바울의 그 영적인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나오는 그 자주상사 루디아의 첫 결신자로 시작해서 그 빌립보의 간수장을 포함해서 그들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이 빌립보의 교회가 되었을 때 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울면서 쓰는 내용이 나오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3장에 이런 내용이 나요.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명했어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십자가의 길이라고. 근데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다. 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손목 비틀어서 내 욕심을 채우자는 거 아니냐? 그들의 배가시냐? 자기들이 하나님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다 힘든데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라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손목을 비트는, 진짜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한 내 배가 신인 사람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는 말해요. 기억해라,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지만 진짜 여러분의 신분은 대한민국 여권이 아니라 하늘의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세요? 그 신분의 차이를 아세요? 이제 오늘의 결론으로 가는 지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인데 왜 이 땅에 지금 사는 거예요? 미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결한 말은 사명이란 뜻이에요. 저는 제가 아까 목사님이 소개하셨지만 21세기 들어서서는 국제본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한 50개 정도의 나라가 함께 일하는 일종의 얼라이언스를 연대라고 그래요. 연대. 이 성경을 번역하는 그 사역의 연대에서 일을 했어요. 이게 제가
21세기 들어서는 제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사역을 할 줄 몰랐어요. 엄청나게 움직이는 많은 나라들을 가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죠. 그럼 제가 제 시민권은 한국이니까 한국 패스포트를 제가 가지고 외국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때만 빼놓고는 나머지 나라를 입국할 때 제가 어느 줄에 서요? 하나는 내국인, 하나는 외국인. 어느 줄에 서겠어요? 저는 외국인의 줄에, 끊임없이 외국인의 줄에 섭니다.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요. 맞아, 내가 이 나라 사람이야지. 내가 지금 방글라데시를 왜 들어가지? 내가 방글라데시 시민이 아닌데 거기에 내가 잠시 방문하는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선교적 공동체란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뭐 그냥 예수님 덕분에 잘 살면서 가끔 선교 헌금도 좀 하고 선교에 조금 보탬이 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애시당초에 선교적인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패스포트는 하늘나라인데 이 가이사의 왕국에 잠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선교사의 몫이 아니에요.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교회란 말 자체가 부르심이란 뜻이죠. 근데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짐이 없이 어떻게 세상에게 복을 흘려보내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처음부터 선교적이었습니다. 복음이 따로 있고 복음을 확대 적용하는 게 선교 아닙니다. 처음부터 선교적 복음이었어요. 처음에 그 언약을 주실 때, 그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내가 너를 특혜적인, 배타적인 특혜를 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복음은 특혜 집단을 만드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의미예요. 그게. 물론 우리가 주님께 붙어서 우리도 복을 누리죠. 하늘 복을.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을 때 하늘 복을 누리죠. 근데 거기까지인가요? 그게 십자가의 의도인가요? 그게 기독교인가요? 그러면 그게 다른 종교하고 뭐가 달라요? 세상에 차고 넘친 종교들이 있죠. 그렇죠? 아침에 차라리 암자에 가시지 왜 여기로 오셨어요? 우리 안 목사님이 훨씬 더 용해 보입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왜? 공존이 안 돼요. 종교적인 상식으로 맞지 않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종교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종교인데 그 중에 기독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전혀 다른 가르침이니까.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면서. 엘리야의 요청이 생각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짜증내다시피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신 사이에 서서 머뭇머뭇하겠냐? 왜? 어떻게 바알신과 여호와가 평화 공존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강요하지 않아요.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요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이거는 무능력이 아니고 사랑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어요? 종교 하나 만들기 위해서 보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셨어요. 사랑은 자발적인 것이 사랑이에요. 제가 아무리 힘이 세고 권력이 많고 돈이 많다고 해도 그 상대방을 갑질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죠. 최근에 그런 드라마 있었죠. 정조 이산이 그 궁녀를 사랑했어. 그 역사적 사실이라고 그러죠. 성덕임이라는 여인을 사랑했대요. 그냥 간택하면 돼요. 근데 정조는 사랑을 이해했죠. 내가 그 궁녀를 간택해서 억지 춘향으로 내 후궁을 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3번이나 거절을 당하면서 사랑을 요청하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결단은 뭐냐면 바알신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의 도를 붙잡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 사이에 머뭇머뭇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길을 주시는 그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지 않아요? 그들이 만든 신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신이 되어 달라고 우리는 계속 조르는 거죠.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는가? 여호수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만일 여호와가 이런 분이야? 마음에 안 들어? 요다처럼 그러면 오늘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해라 라고 말해요. 안 붙잡아. 저는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강요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랑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신, 옛날에 애굽에 있던 그 신, 풍요의 신, 광야에서 만난 그 신, 지금 가나안 7족이 섬기는 잡신들 다 여러분하고 짝짝꿍하면서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주는, 여러분이 길들이면 예 주인님 하고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 신을 택해라. 안 말린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선택한다면 그 의미가 뭔지를 알고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십자가 걸어놓은 교회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암자에 가서 천지신명기 빌던 분이 교회당에 나와서 빌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혹하게 말하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으라고. 저는 이 아침에, 이번 주간에 십자가의 도,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이번 주제가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도 좋은데 이제 주님 부활하셨는데 왜 십자가만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시 십자가가 부활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500년 전에 우리 개혁자들이 이야기했어요. 개혁자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의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다. 테올로기아 크루시스. 그게 개혁자들이 회복한 기독교예요. 그 전에 1000년 이상을 지속된 그 중세 암흑기는 테올로기아 글로리아의 이 영광의 신학,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대박 터지고 세상의 그 종교의 논리와 짝짝꿍하는 그 영광의 신학을 향해서 부활로 가는데 부활을 어떻게 가요? 먼저 십자가를 져야 영광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 답답한 친구들아 라고. 내일 보니까 내일 본문이 그거더라고요. 제가 우리 한철호 선교사님이 내일 잘 설명해 주실 것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십자가를 지신 주님 때문에 코가 쭉 빠져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우리가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기대했는데 십자가를 패배로 보는 거죠. 그게 1000년 이상을 지속된 중세 암흑기의 신학이었어요. 그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예요. 지금도.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계속 읽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 계속. 왜 하필이면 죽음이냐고. 왜? 그리스도의 죽음을 끊임없이 십자가를 짊어짐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는 심지어 15장의 그 유명한 부활장에 가서도 이렇게 말해요. 부활을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나는 날마다 부활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했다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올래? 정말? 나를 따라올래?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예수님이 그 초청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게 바로 선교적인 삶이에요. 가끔 선교적인 종교활동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이 지금 하늘나라의 여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여기 잠시 왜 사냐면, 왜 그
외국인 줄에 서서 이렇게 차별을 받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왕따 할지라도 당연하죠. 제가 다른 나라에 갔는데 나는 그 나라 국민이 아닌데 제가 따돌림을 당하죠. 그러나 나는 거기 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도대체 왜 사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를 애시당초 하나님이 왜 여기 세우시고 우리를 두셨을까요? 잠시 여기 머무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 나라가 아닌 곳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선교적 존재이셨던 그 주님을 철저하게 닮아가는 그 여정으로서의 십자가의 도, 이번 주간에 그 깊은 의미를 묵상하고 참회와 경신,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세상에 복이 흘러가는 그런 신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따라올래? 그러면 너의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인간들의 모임인데 신적인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이 계셨던 그 장소,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와 다른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가 대항문화적 존재로 살도록 하시고, 온 세상이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 속에 빠져 있는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을 기이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소망을 보게 하는 그런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는 그러한 존재들로 여기는 모든 성도들 이 신앙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귀한 초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